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3절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경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곳곳 살다 보면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경계가 있어요. 차가 있어도 아무데나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서도 반대편 차선으로 가면 안 되고 또 가는 길도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 차선이 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아무데나 못해요. 아무데나 하면 벌금이 물게 됩니다. 삶 전체에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라들도 나라마다 다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육지에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에도 경계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범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히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행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경계를 다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하나님이 설정한 경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도 물과 묻, 바다와 땅의 경계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물과 묻의 경계를 정해서 물이 육지로 못 올라오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만일 바다가 육지에 아무 때나 올라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해놓은 이 경계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물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는데 이 물이 묻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때가 되면 이 경계를 없애버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놓으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다 육지로 올라와서 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멸망하였다.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 경계를 다 없애버립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지구도 태양도 달도 다 경계를 다 없애버립니다. 물과 묻의 경계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우주가 존재하겠습니까? 이게 심판대입니다.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경계가 엄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되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나무였습니다. 이 선악이 알고 아는 나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와서 열매를 먹게 되면 죽는다는 팻말을 분명히 써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동산 정중앙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날마다 동산을 거닐 때마다 그 팻말을 보면서 그 울타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구나. 이거를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도 주인이 되고 싶어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이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다, 나다. 이 만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꿀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만물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어낸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벌하심이 마땅하지만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범하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계가 되는지 좀 살펴보고 그 경계를 지킴으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승리 인생, 축복의 인생, 성공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속죄의 경계입니다. 해볼까요? 예수님은 속죄의 경계이시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죄 가운데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전혀 무가치하게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에 잔뜩 곰팡이가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한쪽에 곰팡이가 아니라 음식 전체에 곰팡이가 껴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 죄의 곰팡이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은 쓸모가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에 이 죄의 곰팡이가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이 죄의 곰팡이가 가득 다 퍼져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이 죄의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미래도 없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전혀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선행도 해보지만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곰팡이를 가득 퍼져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의 곰팡이로 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시고 피 흘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보배로운 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혈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정결케 하고 씻고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 후에 우리 속에 가득 퍼져 있는 이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조금 더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어떤 일을 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우리 안에 가득 퍼져 있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혈이 필요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 수돗물이 흐르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래서 씻으면 돼요. 그냥 수도가에 간다고 해서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를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죄를 자백할 때 놀랍게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예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의 십자가에 설린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속죄의 경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의 피로 우린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경계이시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처음부터 누구든지 아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때가 되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생명은 우리 영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들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아마 외아들일 겁니다. 외아들인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올 것이고 사람들이 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을 반에다 넣고 이제 장지를 향해서 성을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뒤에서 이제 외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맞은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쪽은 죽음의 행렬이고 한쪽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한 곳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장례행렬이가 당연히 비켜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장례행렬을 비켜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장례행렬 앞에 막아서더니 장례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례행렬이 가는데 비켜주지 않는 것도 이상한데 관에다가 손을 대고 그 관 속에 있는 청년아 일어나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게 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아마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비난을 하는데 갑자기 좀 뭐가 이상해요. 관 속에서 뭐가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지금 관 밖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관이 약간 흔들리는 것도 같아요. 사람들이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갖고 이 관뚜껑을 다시 열읍니다. 분명히 염두했을 겁니다. 뭐가 얼굴도 싸맸을 것입니다. 근데 막 아무 소리 나니까 갑자기 저들이 놀라서 얼굴에 흰 세마포를 다 벗겼을 것이고 염했던 것도 다 풀렀을 것이고 그들이 꿈틀꿈틀 하더니 관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성경은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모두 놀라고 웅성거리고 그 소문이 바닥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죽은 것은 그 난성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청년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때가 되면 다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핵심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핵심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종교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부단하게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복의 경계이시다.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저주를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을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죠. 그리고 복을 다 좋아하니까 새해도 만나면 우리 좀 있으면 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되면 복주머니라도 주세요. 이 복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복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를 싫어해도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어요. 복을 좋아해도 복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는 저주 아래 갇혔다는 겁니다. 네 안에 온통 저주로 꽉 찼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가 다 떠나가고 잃어버린 하늘의 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고 하늘의 복이고 이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 선물로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이 왜 중요하냐? 하늘의 복을 받으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복이 저주를 몰아내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원래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복이 없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누가 너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아담이 잃어버린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장차 메시아 예수를 보내줄 텐데 그 예수가 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내가 지금 중途에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장차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내가 믿고 살면 내 생애가 끝나더라도 주님은 나를 어느 좋은 곳에 있게 하셨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담겨줄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대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어떤 책을 봤는지 아니면 사람들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굿도 하고 그리고 점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제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뭐에 자꾸 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저주가 제 안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죗값을 대속하신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믿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럼요.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저주가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복을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펴고 읽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저주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귀신을 쫓아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제 안에 누르고 있던 뭐가 확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계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 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고 있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낮과 밤의 하루의 온도차가 최소한 40도 이상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에 들어가면 무조건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가 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그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길만 든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어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마다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가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소유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적으로 광야와 동일합니다. 아스팔트가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야 되는 이 인생길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옳은 길을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의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구원해 주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위에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고난도 있고 힘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경계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온통 목마름입니다. 목마름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죄짓기 전에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목마름이에요. 생명의 목마름, 복의 목마름, 인도하심에 대한 목마름, 진리의 목마름, 의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온통 목마름이고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목마름은 우리의 노력으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는 것을 안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그걸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도 허허 웃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죄사함의 경계, 생명의 경계, 복의 경계, 인도하심의 경계를 예수로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예수님을 경계로 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받고 복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경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오늘 수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똑똑하게 알려주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다 쓸모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이 열매 맺고 값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